이 새벽 우리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3장 2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0쪽 느헤미야서 3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30쪽 느헤미야서 3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밈은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샬렙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살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하미각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증수하여 느디님 사람들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증수하였느니라. 아멘. 명예로운 그 이름들,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명예로운 그 이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은혜입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고 은혜를 입어서 오늘을 살아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초대되고 주인공이 된다라는 사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반면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에 어떤 특별한 그 사람이 그 귀한 자리에 서서 기회가 감당되어질 수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책임과 그 자리를 우습게 여기고 회피하게 되면서 그 존재가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아무개라고 기록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무개라고 기록된 사람, 그 사람의 이름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구약성경의 룻기서 4장 1절에 보면 그 사람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가보십시다. 룻기서 4장 1절 말씀, 구약성경 406쪽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인물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명예스러운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름이 아니라 아무개라는 사람의 지칭으로 그 존재가 소개되는데, 룻기서 4장 1절 말씀, 구약성경 406쪽입니다. 우리 같이 4장 1절 말씀을 406쪽입니다. 룻기서 4장 1절 말씀, 구약성경 406쪽. 우리 같이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아멘. 이 1절 이하서부터 계속 진행되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유대 사람이었던 남편 엘리멜렉이 이 타국에 가서 살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은 그 아내였던 과부 나오미가 소개되어집니다. 그 나오미가 이제 인생의 실패와 같고 슬픔 속에 있다가 그의 며느리와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 유대인들의 그 전례적인 전통을 보면 그 가문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었던 그 지파의 땅으로 주고 유업으로 그 혈통적으로 이어가게 하던 것들에 대해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오늘 그 기업을 이을 자가 가장 친척 중에 가까운 사람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던 사람이 오늘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리와 책임을 짓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자격을 얻게 되었는데 그때에 보아스가 보아스보다도 친척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가 오늘 이 엘리멜렉의 소유를 사서 기업을 이어줄 것에 대해서 오늘 그에게 먼저 그 자리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 사람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에 소개됩니다만 자신이 그 땅을 기업으로 사게 되어지면 그 산 땅을 엘리멜렉의 부인이나 그 후손에게 다시 물려줘야 된다라는 손해를 보게 되어지는 것들이 싫어서 오늘 그 자리를 나는 기업을 이을 수가 없다라고 사양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조금 전에 읽었던 4장 6절 말씀인데 한 번 더 6절도 봅시다. 그 페이지에 있는 4장 6절 말씀, 구약성경 406페이지죠. 같이 봐요.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이하여 부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부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룻기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왜 1절에 그 사람이 아무개라는 이름으로 그 존재가 소개되어졌는지에 대한 이유를 6절에서는 그가 자기가 손해볼까 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양보하고 넘겨주고 나는 그 기업을 이루지 못하겠다라는 모습으로 소개되어지는 아무개가 소개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 안에 그 자리가 주어져서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아무개로 기록된 사람, 이런 사람이 성경에 소개되는 반면에 또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자신의 인생 끝까지 자신의 위치인 며느리의 자리에서 그 어머니를 봉양하고 또 그 어머니가 섬기던 하나님을 끝까지 섬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 사람은 이방 사람이고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그 룻이라는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그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의 족보에까지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그런 인생, 그 이름이 소개되어지는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소개되어졌던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이름이 명예롭게 될 수 있는 자리에 어떤 사람은 아무개라는 인생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멈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도무지 자격도 없고 그 이름조차도 기록되어질 수 없는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의 인생이 이름이 족보에 기록되어진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적어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책에 명예로운 이름으로 기록되어지고 이 세상에서는 아무개 같은 인생이 우리에게서 떠나고 그림자조차도 함께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에 본격적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 특별히 이 느헤미야서 3장에 보면 이름들이 소개되어지는데 그 이름들이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람들은 족보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관계되어지는 이름들로 소개되어진 사람들도 있었고 포로 귀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도 있었고 이런 다양한 어떤 상황과 그 의미를 가진 명단이 소개되어지는데 그 이름 중에 특별히 느헤미야서 오늘 읽어지는 3장 말씀 1절부터 보면 오늘 그 사람들의 이름이 소개되어지는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 때에 그들이 헌신적으로 얼마나 충성했던 사람들인지를 성경은 그들의 섬김과 헌신을 낱낱이 소개하면서 그의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디를 맡아서 건축을 하였고 누가 무엇을 만들어서 오늘 그 성전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시켰는지를 등장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등장했던 내용들을 1절부터 읽어 나가다 보면 등장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도 소개되어지고 또 제사장도 나오고 레위인도 나오고 그리고 그 외에 각 집안의 대표들 어르신들의 이름도 소개되어지고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대로 재능대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자기들도 함께 동참하였고 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자기들이 집을 살고 있는 자기의 장막을 준비한 그 근처 바로 가까운 지역에 감당해야 될 영역들을 각자가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충성하고 헌신하였던 모습들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우리 28절과 32절 말씀, 느헤미야서 3장 28절과 32절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28절과 32절 같이 봐요. 시작.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증수하였고 그 다음에 32절 말씀입니다.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증수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28절과 32절 내용만 봐도 이 예루살렘 성벽이 어떠한 모양과 형식으로 진행이 되어졌는지가 분명히 소개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3장 말씀 속에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어떤 직분자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오늘 그 하나님을 모두가 다 섬길 수 있는 직분이요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살든지 내가 어떤 신분이든지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자리에 내가 할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봉사의 자리고 충성의 자리가 지금 있는 그곳 우리의 모습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의 내용은 다릅니다. 대제사장도 있고 또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얼마나 다양한 직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직분에 대한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방향과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에는 어떤 직분이든 어떤 자리든 동일한 거예요. 작은 것 그 하나를 섬기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오늘 그 하나님은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직분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직분 앞에 나는 지금 상황이라는 것과 의논하면서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고 나는 이것을 해본 일이 없어서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회피하는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조금 전에 말씀을 묵상했던 룻기서 4장의 1절에 나오는 아모개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은 이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든 내가 이 일을 경험이 있든 없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오늘 나의 능력치의 한계에서 그 하나님의 일이 결정이 나거나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전혀 나의 신분이 어떻더라도 나의 직업이 어떻더라도 이것이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훼손되어지거나 또 그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싶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내가 그것이 문제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깨달으면서 무엇보다도 그 맡기신 자리와 그 직분 앞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눈에 띄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들로 결국 이 느헤미야 때의 예루살렘 성벽은 여러분 52일 만에 완성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방해꾼들이 있는 상황과 형편 속에서 보면 이건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각각이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누구나 다 상황이 힘들고 형편이 어려웠지만 그 모습 속에 그 자리에 그 일을 하나님이 나로 감당케 하실 능력도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명 앞에 분명한 하나님의 소명을 갖게 되어졌을 때 오늘 그 사람 그 일들이 다 모여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벽의 완성이 마칠 수가 있게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섰고 내가 그 직분과 그 사명 앞에 섰습니다. 오늘 어떤 모양과 어떤 위치와 자리를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신 사명 앞에 아무개가 아니라 오늘 이방 사람이었지만 룻이라는 여인이 그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세움받고 그 영광스러운 명예로운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명예로운 주인공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지고 펼쳐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의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 사람들이 보이고 어떤 자신의 능력들, 성편이 보여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하나님보다도 나의 생각을 앞세울 때가 있다는 것,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도 상황과 의논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형편과 상황 때문에 얽매이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약함 때문에 어떤 형평의 어떤 관계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단코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 앞에 장애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 상황이 그렇게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순조롭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도 느끼는 일들도 있었고 또 그룹으로 지어서 그 일들에 대하여서 조롱하고 무시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에 흔들림이 없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했을 때 그들의 이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이는 것처럼 명예로운 그 이름들로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오늘 기록되어진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자손, 그 하나님의 축복에 거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분명히 소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면 그 자리가 부르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든 나의 삶의 현장 속에 땀 흘림과 충성과 봉사로 나아가든 그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모양대로 그 사람의 은사대로 그 자리에 부르셔서 그 일들을 감당해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신과 가정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락 성산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그 자리가 그런 일들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리입니다. 오늘 그 모습 속에 내가 상황 속에 어떤 사람의 눈치 속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이름은 오늘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명예로운 이름으로 그 하나님이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는 그런 주인공으로 기억되어지고 세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이 모습 이대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복된 날, 복된 주인공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명도 주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로 각자에게 직분을 주신 주님, 오늘도 그 직분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 만한 형편도 되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때에 룻기서에 소개되었던 아무개를 기억하게 하사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현대판 아무개 인생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도록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맡기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짐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오늘도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나에게 할 수 있는 가까이에 있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일들 앞에 오늘 감당의 내무로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고 재건되었던 것들처럼 오늘도 우리의 가정이 다시 세움받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와 또 우리 가락 성산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내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새벽에도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명예로운 이름으로 기록되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오늘도 내가 어디를 무엇을 맡아서 감당하든 간에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